자기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즘, 현실과 단절되지 않은 꿈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큰 대적, 셀프 러브라고 했죠. 자기 사랑의 문제, 나의 인생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높아지는 문제가 사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3주차인데 정리를 해보면 첫 주차에 우리가 그 형식을 이름을 매기자면 비교형이었죠.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루는 구원 아니라 그랬죠. 받는 구원.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율법주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이루는 것 아니고 신대원 3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그 상황도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하나님께서 왜 이거 못하게 하셨을까? 왜 불합격하게 하셨을까? 그 자체도 구원의 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습이 착취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종과 상전, 에베소서 6장 하지 않았습니까?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고 이야기했어요. 왜 위협을 합니까? 나의 인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밑사람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부모, 내 자식 모두가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모든 수단으로 만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해요. 너의 밑에 있기 너무 힘들다. 나 너랑 교제하기 너무 힘들다. 왜 그런가 이제 보면은 질식하는 모습이 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빨아들이는 수단으로 나도 모르게 삼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가 왜 방황합니까?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숨겨 있죠. 네가 잘 돼야 내가 다 잘 되는 거야. 부모 안에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거 스스로 점검하지 못할 때 내 자녀도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내 자녀를 스스로가 질식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른 경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할 때 일부러 분리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게 각자가 스스로 서게 하시는 모습들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은데 오늘 세 번째인데 유형으로 살피면 도피형입니다. 도피형, 회피형, 상상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르시시즘,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여기저기 가가지고 내 자랑하고 남들 까부시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특정한 우리의 삶이 나만 사랑하는 유형 속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스스로 도망가 버리는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아 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도피적인 성향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바른 꿈을 가지고 치유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꿈의 초대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다 아시죠? 요셉의 현실은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그 문화였기 때문에 막내가 처음으로 현실을 벗어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 오히려 막내인 나에게 모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 6절 7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도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물론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포지션으로서 굉장히 아랫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절한대요.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꿈이 충돌하기 시작하냐? 이 꿈이 나의 현실을 부정하고 이 현실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꿈이 문제적인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5절 8절 보십시오.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해요. 5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렇게 돼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주변 사람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네가 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꿈을 말할수록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이 꿈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내가 무언가를 되고 싶은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따라와 주지 않는 나의 신분, 나의 연봉, 나의 처지가 괴리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이 형제들이랑 충돌하는 것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바와 현실이 그렇지 않은 이 충돌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이랑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 어떤 결론, 어떤 해결을 찾느냐. 그러니까 오늘 그 나르시시즘의 핵심인데 상상의 세계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상상의 세계로 도망간다. 내가 실제로 높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은 도피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도피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취가 오래 걸린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게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5년, 10년은 기본이에요. 근데 출시 하면 결론 나. 출시 그날이 내 장례 날이야. 10년 만들고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영화 몇 년간 몇십억 몇백억 들어서 합니다. 개봉 바로 나오죠. 답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성취를 하는 데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 효능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떠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상의 나라로 간다고. 오늘 그 낮에도 게임 이야기 했잖아요. 그 프로게이머셨던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번 소개했는데 왜 게임하냐? 게임이 재밌어서. 아니야. 게임이 뭐가 재밌어? 그 안에 있는 다른 게 재밌는 거야. 성취가 재밌는 거지. 들어보십시오. 한때 프로게임단에서 게임을 했기에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게임이 재밌어서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다. 모든 재미는 잠깐이다.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감 때문이다. 게임을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게임에 이길 때마다 성취감을 누린다. 5년을 해도 못 누렸던 성취를 단 5분이면 누린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최선보다는 최고를 요구하는 데서 오는 공허함의 빈자리를 게임이 절묘하게 치고 들어온다. 게다가 게임이 어떤 일도 있냐? 소통도 하게 해준다는 거야. 나는 되게 덕후야. 나 누구랑 말할 나 친구 사귈 줄 몰라. 세상 사람들이랑 뭔가 나는 이렇게 소통하는 꿈을 꾸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랑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 한 사람 교회도 나랑 친구 되고 싶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지금 조용히 온라인으로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게임에선 또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게임을 그만두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게임의 삶이요 관계요 유일한 낙이기에 절대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게임 중독의 원인은 재미가 아니다. 사람의 정이 그리워 빠지는 것이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친구도 모두 경쟁자가 되어버린 때 부모마저 등을 떠미니 어디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어 게임에 빠진다. 서로 채팅창으로 대화를 하고 함께 게임을 하니 참 즐겁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막 나르시시스트란 무엇인가 이렇게 너무 깊이 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일상 속에서 쉽게 내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내가 결정하고 있는 내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꼭 어떻게 되냐?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세계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게 중독으로 나타나죠. 게임 중독, 웹소설 중독, 알코올 중독, 미드 중독. 너무 많이 봐. 봐도 너무 많이 봐. 삼체 다 봤죠? 이미 다 봤죠. 목사님만 모르고. 여러분 너무 많이 봐. 왜 그런 걸까? 요즘 청소년들이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내 현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무인 카페도 안 간대. 어디가 있냐? 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가 있대.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익명의 대상을 향해서 나한테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다 거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어디로? 상상의 나라로. 상상의 나라가 각자의 상상의 나라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고 어떤 사람은 소설 속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인생에 이렇게 채팅방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냐? 맞아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맞는가 아닌가, 내 인생의 그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이 판단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현실과 단절되지 않은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볕단에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미워해죠. 미워했는데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 구절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37장 28절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꿈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노예로 팔리는 얘기예요. 근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꿈 얘기하더니 팔려가네? 라고 할 때 이걸 절대 단절로 보아선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적용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정말로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느낌상 이런 일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 봐야지. 내 계획도, 가정의 계획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노예라는 거야. 성경은 그게 뭐래요? 현실과 관련된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꿈은 잠깐 접고 이걸 나중에 다 극복한 다음에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리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 주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고 바로 당면하게 하시는 현실이, 그게 뭐예요? 꿈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녀를, 내가 결혼을 했어.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고 싶어. 딱 결혼 생활 시작하는데 자녀가 안 생겨. 그럼 뭐예요?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상황은 뭐래요? 꿈의 성취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절대 단절돼 있지 않자. 내가 빨리 일해봐야겠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막 자소서를 써. 미안합니다. I'm sorry. 계속 나와. 막 문자가 다 떨어져. 그러면 이 모든 여정들이 뭐냐? 나는 꿈이 안 되나 보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자체를 여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현실과 단절되지 않는다. 하나님, 목사님이 자꾸 막 이거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듀오도 가입하라고 하고, 뭐 크리스천 메이트도 가입하라고 하고, 소개팅도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좀 내가지고 막 했어요. 계속 싫대. 애들이 막 내가 마음에 들면 제가 싫다 그러고, 제가 마음에 들면 내가 싫고, 뭐 그런 애들만 계속 만나는 것 같아. 그때 느낌은 아닌갑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닌갑다 그러지 말고 다음 걸 빨리 잡아야 된다고. 다음 걸 바로 잡는 거예요. 왜? 꿈의 성취의 여정이 뭐예요? 지금 오늘이 포함된 현실과 단절되지 않은 꿈을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 깨, 현실이나 잘해, 돈이나 벌어, 이게 극단이에요. 또 하나의 오늘 셀프러브, 자기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너무 지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요. 현실이 싫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뭐냐? 철저히 현실이야. 돈 없는 현실, 잘린 현실, 소개팅 안 된 현실,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데 노예인데 노예도 꿈의 성취의 일부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적용인데,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관계, 유일한 탈출구,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 현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냐? 여러분, 다양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맨날 인스타 보잖아요. 인스타 보면 다 뭐만 나와? 그냥 막 골프장 가서 노는 내 친구들만 나오고, 어디 뭐 유럽을 갔다는 둥, 제주도에 갔다는 둥, 하와이에 갔다는 둥, 남자친구랑 뭐 알콩달콩 아주 그냥 나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팔로우 취소한 사람들 있죠?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찍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바뀌냐? 인스타만 올려. 어딜 가든지. 정지우 작가가 쓴 책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인스타그램 절망이 없다. 현실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게 현실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현실 감각을 묘하게 잃어버린다. 삶이란
잘 정돈되고 단정하게 꾸며진 홈 인테리어 속 순간, 잘 차려입고 멋진 공간을 거니는 순간으로만 구성되는 듯한 착각을 느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하며 그러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이다. 예쁜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사실 사진을 찍는 몇몇 순간을 제외하면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미지와 실제 삶의 간극이 일상화되면서 어쩌면 절망과 우울, 분노가 더 극적이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놓여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들을 주입하고 그 이미지를 좋더라고 하며 그 이미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결국 그 이미지 속에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을 심어 놓는다. 오늘 교제하는 분들과도 한번 잘 이야기해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제가 지금 구름 위에 올라가 있구나. 그런 집은 살 수 없어. 이거 말해줘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구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은 내려가자고 하면 그냥 손잡고 내려가요. 그 남자가 영원히 떠날 수 있어. 자꾸 이 구름 위에서 오빠 우리 이런 집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빠 나 결혼식은 여기서 하고 싶어.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잘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어떻게 이루세요? 현실을 통해. 근데 우리 인생이 자꾸 어디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행이라도 진짜 엄청난 데 가야 돼. 이렇게 좋은 걸 사 먹어야 돼. 이렇게 멋진 걸 해야 돼. 계속 도망가는 현상, 오히려 꿈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방식, 삶의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어요. 그게 부모와의 관계,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주의하라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공주야. 내가 왕자님이야. 엄마 앞에서는 내가 공주님이에요. 근데 솔직히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는? 쟤 뭐야?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 인생이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정신과 박사 이름 특이한데 우도 라흐후 플라이슈라는 분이 계세요. 폴란다스에게 같이 우도 라흐후 플라이슈 이분이 책을 썼는데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장애일 때,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때 이런 책이 있는데 어떤 공주병 여자가 나오는데 모든 회사가 다 싫다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러게 말이야. 회사가 아주 그냥 썩었어. 쓰레기야 아주. 괜찮아. 우리 딸 어딜 가든 우리 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만 말해주니까 나는 계속 구름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고등학교를 형편없는 성적으로 졸업한 후 라라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미용실 보조, 화장품 가게 점원,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취직했지만 매번 몇 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이유는 똑같았다. 대우가 형편없고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편을 두어주었다. 네 말이 맞아. 하녀 취급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 네 아빠를 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지만 젖꼴이잖아. 우리 딸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라라와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라라가 너무 버릇이 없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화를 냈다. 심지어 미용실 사장은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알아요 라고 비아냥댔다. 라라는 그러거나 말거나 끄떡도 하지 않았다. 부모한테도 그런 한심한 직장을 그만두는 게 뭐 어떠냐며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자신에게 실망했고 아무것도 꾸준히 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 순간이면 그녀는 다시 상상의 세계로 도망쳤다. 돈 많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온 세상에 사랑을 받는 그 멋진 세계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봐요. 내 부모가 얘기하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회사가 너무 싫대. 그러면 회사가 모든 면에서 잘못했고 너는 잘못이 없어 라고 가끔은 말해줘야 됩니다. 여자분들한테. 그러나 그렇게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속을 수 있어요. 맞아.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상상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내가 뭐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회사는 다 문제 있어가지고 꼭 나갈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사가 문제 있어서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상상의 도피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실과 관련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회복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타락. 그래서 타락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기독교는 현실을 직면해야 구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현실이 뭐냐?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녀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타락 이후의 구원, 내가 죄인됨 이후에 그의 은혜로 입은 구원을 내 인생이 잘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현실에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판과 자격 없음에 더 의연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나의 인생의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존귀해,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이겨낼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공허한 곳에 내 셀프 확신과 용기에 그냥 붕붕 떠 있는 확신인지, 언제 내 인생이 점검받을 수 있느냐? 비판과 자격 없음을 느낄 때예요. 왜?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부모한테 내가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회사 들어가 봐. 뭐라 그래? 너 없어도 회사 잘 굴러가. 그러죠? 미칠 것 같죠? 쟤한테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너 없다고 뭐가 되냐? 너 있다고 뭐가 되냐? 너 없어도 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이번 달에 뭐 하셨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본다고. 요새는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이번 성과가 뭐예요? 대놓고 물어봐요. 나만큼 내가 높이 평가받은 가정이 없었어요. 가정에선 다 내가 공주고 왕자님이라고. 세상 나가봐. 아무도 나 인정 안 하죠.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빌어먹을 놈의 세상.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은 거기서 그 자기 나르시시스트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맨 처음 내 인생의 본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주님 앞에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은혜로 건진받았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이 회사의 그 좋은 점이 뭐냐? 감사할 게 없대.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죠? 내 인생이 이 사람 앞에서, 회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일 설교 때 낮에 한번 했잖아. 찰스 시므온이라고 17세기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야. 갔는데 54년간 그 교회 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54년간 지키고 있었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배로 표현하면 바닥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는 받았지만 내 인생에 잊지 않는, 나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이 바닥짐이 내 인생을 온갖 비난과 자격 없음의 이 싸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넉넉하게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관점이 없었다면 처절한 절망 속에 빠졌을 만큼 죄로 물든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내게는, 여기에요,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배도 균형을 잡게 하기에 충분한 바닥짐이 없었다면 내 작은 배는 전복되었을 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겸허한 인식이 있었다. 바닥짐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 감미로운 소망으로 나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기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상황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할 이유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끝까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나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음을 확신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혐오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늘 보기를 소망했던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그 하나는 나 자신의 사악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히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균형 있게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했대요? 나를 혐오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긋지긋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것이지, 그 은혜의 손길이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직장을 다니기는커녕 내 인생 전체를 유지할 수도 없는 절망과 나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야. 내 인생의 악함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내 안에는 우울과 비난과 다른 사람을 탓함과 욕망과 욕심과 폭력적인 생각들만 날 뿐이지, 주님이 날 이걸 막아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은혜 받은 이후에 뭘 하게 됐대요? 바닥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대요. 바닥짐이 뭐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끝까지 그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가치없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나한테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비난에 대해서 너무 초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맞아, 나는 그것보다 아래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삐졌어요. 목사님 막 진짜 이거 못 다녀버리겠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한테 필요가 없대요. 무슨 어떤 워딩 가지고 상처가 팍팍 받아가지고 뭐 이래서 못 해먹겠다. 팀 이거 교회가 아주 그냥 사랑이 없대. 계속 막 뭐라고 말을 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훨씬 더 사랑을 받았는데 훨씬 더 비난에 취약해요. 그렇죠? 나도 그래. 뭐라고 한 소리 들으면 막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벌렁 걸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이 약해졌어요. 왜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만 알지 뭐가 없어요? 타락이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긋지긋한 죄인됨을 보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시므온을 이야기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이 시대의 중요한 도전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의 말이 맞는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상당 부분 잘못되었다. 나는 우리가 오늘날 정서적으로 너무 쉽게 혼돈에 빠지는 비판이나 반대의 바람에 그토록 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용서와 은혜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바닥짐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므온의 배는 많은 물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배는 꾸준히 순항했고 겸양보다는 자기 존중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배보다 돛대 꼭대기도 더 높았고 돛대도 더 컸으며 더 성령으로 충만했다. 자기를 점점 더 자신의 혐오하는 모습들을 묵상하고 다짐하고 자신을 돌아봤는데 돛대는 더 높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의 모든 공격이 어떻게 오는데요?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비하하게 만드는 이 자존감의 싸움을 늘 건드리는데, 그걸 이길 때는 더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습니까?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제게 힘이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일시적으로 제게 주신, 제가 누리게 하신 감격일 뿐이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준비를 잘했다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나를 평가하고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온갖 시기와 질투와 나태함과 내 나약함에 빠져서 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닥짐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오히려 부장님이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렇죠. 더 잘해보겠습니다. 야, 때려쳐버려. 내가 원래 그래. 바보야, 내가 바보. 천치야, 천치.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녀요. 걔가 사장한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못 버티는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의 비난이야. 왜요? 셀프러브 너무 높아져 있어. 여러분 그래서 가끔 너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옆에 이렇게 날 좀 낮춰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나한테 와, 내가 낮춰줄게, 욕해줄게. 야, 이 가치도 없는 애야. 부장님한테 듣기 전에 나한테 먼저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먼저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에 초연하게 넘길 수 있는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민감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 말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타락의 교리 앞에 엎드리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더 많은 욕을 받아도 싼 존재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들 속에서도 오히려 더 전진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게 되냐? 자신의 포지션을 사명적인 위치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낮아짐인데 어떻게 낮아지냐? 왜 낮추셨냐? 하나님께서 사명,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위치로 두셨다. 사명적인 위치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형제들이 자신한테 곡식 받으러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딱 만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낮아졌을 때 내 인생이 높아지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지 요새 책도 나왔대. 복수가 최고의 높아지는 거래.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경쟁에 밀려서 이렇게 내가 낮아졌어. 그럼 내 인생에 나중에 회복하는 방식은 뭐예요? 복수. 내가 높아지는 게 최고의 내 인생의 성취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셉이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는가?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이유를 요셉은 꿈과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이제 내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위치에 나를 왜 보내셨대요? 사명적인 위치의식. 이 위치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승진해서 누락됐어. 그 위치에 못 갔어. 망했어. 그러면 내 위치 자체가 낮아지니까 꿈이 현실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되면 아랫사람한테 거들먹거려. 이제 넌 내 밑이야.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자기 형들을 낮추지 않아요. 그게 사명적인 위치의식이에요.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셀프 러브로 내 위치가 높아졌다는 게 꿈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로 왜 보내셨어요? 사명적인 위치의식.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도 보니까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학교 선생님 계시더라고. 학교 선생님인데 이번엔 담임을 안 맡았대. 생활부장이래. 생활부장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그 유명한 학폭, 그 학폭 다 처리하는 사람이 생활부장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지? 맞대. 내가 한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했대. 태워주고. 여러분 위치라는 게 그래요. 다 싫어하는 역할이니까 가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맡기셨다. 그때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사명적인 위치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때 나는 최고의 자리가 아닌데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한 얘기 더. 우리 어머님이 이 빌라에 사시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분이 그 윗집 권사님이 그 항암 치료를 받다가 천국으로 먼저 가셨어. 근데 그분이 반장님이야. 그래가지고 그 유언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빌라에 있는 분들이 다 너무 노쇠하셔서 관리비를 거둘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만 뭔가 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장 좀 맡아달라. 골치 아프거든요.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이 위에 밭까지 다 갖고 났어. 그냥 막 온갖 상추랑 고추랑 뭐 방울토마토랑 이걸 자기가 혼자 씨 뿌리고 이제 다 해야 돼. 짜증 나잖아요. 하기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걸 맡게 하셨을까? 상추를 다 따다가 한 집 한 집 그냥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안에 고독함에 죽어가는 너무 어려운 집집마다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상추를 기르는 데서 끝났었는데 먼저 가신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내가 이 일을 맡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른 반찬이랑 같이 갖다 드리기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 반장님 시키셨는지 알 것 같다고. 내가 반장이야 이게 아니고, 그렇죠? 사명적인 위치의식.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셨군요. 그때 꿈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의 선구자입니다. 이 꿈에 먼저 참여하신 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높은 분이셨는데 왜 이 위치로 낮아지게 되셨냐? 사명적인 위치이셨어요.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꿈의 성취였다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야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내 인생을 이제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포지션, 이 직급, 주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높게 만들기 싫어가지고 나를 누르고 계신 거 절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꿈이 현실과 연결되어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의 성취대로, 원하는 실적대로 나오지 않아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이 현실과 관련된 하나님의 꿈과 그분의 계획이 더 크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꿈 가운데 참여하여서 자기 사랑을 벗어나고 현실과 관련된 이어진 꿈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